유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키소, 코소, 카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말인데, 키소라는 말은 뭐냐면 돈주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주머니에 의해서 평가된다. 돈이 있을 때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돈이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이러면 이것은 아주 낮은 평가절하될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돈과 함께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돈이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게 바로 그 인격의 평가 기준이다. 그래서 돈주머니가 평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코소라는 말은 술잔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공할 때, 또 향락을 누릴 때, 일이 잘 풀릴 때 어떻게 되라, 이때 이 사람의 평가가 됩니다. 그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이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카소라는 말은 노여움을 말합니다. 분노를 말합니다. 요새 신문에 많이 나도는 얘기지요. 분노 조절 능력. 분노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인격이죠. 아무리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여기까지. 내 페이스를 잃어버려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도 안 되고, 이게 바로 인간의 인격 수준이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무토케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저서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기도의 의미란 히트파켈이다. 히트파켈,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저울로 달아보는 것이다.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 인격의 모습이다 라고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 프로토스 크리스티아누스, 헬라어로는 그대로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first Christian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first란 말, 프로토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크게 부흥을 일으킬 때 3,000명이 일시에 세례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독교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의미가 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런 상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깊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고난을 당하면 우선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후회를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대개 또 원망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있고요. 또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깊이 회개합니다. 예, 생각할 만하죠. 회개하고 보면 모든 일이 다 내 잘못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제부터 어디서부터냐?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선교적 창조적 역사를 바라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폴 스토르츠의 AQ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행어입니다. 이것은 Adverse Questions, 역경지수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IQ라는 말을 쓰지요. 지능지수. EQ라는 말을 하죠. 감성지수. 역경지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서느냐, 그것을 AQ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비로운 AQ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교적 기회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깨닫으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자, 고난당했다고 누구 원망합니까? 그 기독교인이 아니죠.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기 회개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내가 당한 환난과 역경 깊이 생각하며 그 속에 있는 선교적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경륜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구원론적 의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의 19절 말씀 보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깊이 읽어야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이걸 무자비하게 그냥 끌어내가지고 재판도 없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고향을 버리고 멀리 나그네 길로 갑니다. 흩어진 사람들, 추방당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겁니다. 난민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익숙한 생활, 안정된 환경을 다 그리고 낯선 곳으로 정처 없이 몰립니다.
방랑자가 됩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이제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 미래는 없습니다. 막막하게 이렇게 내몰립니다. 이런 환난 속에 내몰리는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흩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교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고향을 떠났나? 왜 나그네 신세가 됐나? 왜 방랑자가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이다.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만백성을 구원하라고 딱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들은 선교에 투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오묘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는 헬라파 유대인들끼리만 예수 믿었는데, 아니 100%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런 선교적인 문이 확장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선택받은 유대 사람, 그 다음에는 헬라파 유대인까지, 거기까지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흩어진 유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니 순수한 헬라 사람, 순수한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방 나라로, 이방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 사람만을 위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가, 아니 만백성을 위한 역사를 하는 걸 알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신비로운 사건이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 그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박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저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바울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선교 동반자로 사용합니다. 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요.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역사 안에서 볼 때 바울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중생함을 믿습니까? 중생을 믿습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됨을 믿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확실하게 이 정체감을 잠깐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사람도 말이에요. 회개를 믿습니까? 중생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새 사람됨을 아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새 사람됨도 믿어야죠. 이걸 믿어야죠. 이걸 인정해야죠. 실수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실수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회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 성경 오직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거듭나게 하사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언젠가 중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하나 쓴 책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의 용병술을 썼어요. 자기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사할 때 사람을 어떻게 기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자기의 친구에 대해서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러한 부정이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면은 이 지도자는 듣고 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정보를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재미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사는 법이야. 너무 깨끗한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되지. 잘 알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가라고 보내놓고 그가 지적해준 고발한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앉혀놓고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정이 있다는데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면 당석에서 그래, 그런 벌을 받아야겠지,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지. 그러면 저 시골로 좌천돼서 얼마 동안 있어보라고 시골로 좌천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시켜서 몰래 좌천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술을 먹고 방탕하는지, 아니면 자숙하고 있는지 내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서 아주 겸손하게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조용하게 내사하고 있으면 1년 후에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다가 딱 세워놓으면 문간에 들어서부터 엎드려 절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는 말입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리고 거두렸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중국 대국을 다스린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자르고 적배 다 잘라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실수란 어디나 있어요. 그 실수가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실수 없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되죠. 실수 있는데 실수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가 중요한 거죠. 항상 이걸 중요합니다.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요. 바나바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믿을 뿐더러 바울이 중생함을 믿습니다.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반자로 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부터 세계적인 교회로 기독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여러분, 애들이 실수했다고 내버리겠습니까? 남편이 실수했다고 그러면 이혼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실수야말로, 때로는 어려운 고통이야말로 잘 감당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중생함을 믿습니까? 내가 구제불능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오늘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능력 속에서 내가 중생한 그 능력을 믿었으면 다른 사람의 중생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새 사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중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역사의 창조적 능력을 믿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만나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 다시 용기를 잃어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역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비로소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신비로운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내 이웃도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환영할 수 있게 하시며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사 저 초대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